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갑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갈릴리로 떠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천사가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상황에서 한편 이 부활 소식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렸고 그들은 군인들을 매수를 해서 거짓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은 제자 삼을 것을 명령을 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찾지 마라.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첫인사가 평안하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사망, 어두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주의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거기서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갈릴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사역했던 추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데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운타운이라면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사역 필드입니다.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로 하고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또 작당을 해서 12절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해서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래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이 이 성경이 기록된 그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가서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16절에 나오잖아요. 참 저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12제자였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진 숫자잖아요. 야, 12제자였다가 저기서부터는 이제 11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론이 된 거죠. 가룟 유다 자리가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가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고 면류관을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저기 가룟 유다는 저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함께 나옵니다. 명령은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다 하시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또 약속을 함께 하십니다. 그게 20절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끝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특권은 임재입니다. 임재, 함께 하심,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유명한 말씀, 지상대명령,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과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명령과 약속이 함께 나타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구구각색이에요. 거기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제자들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셔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인들이 경배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경배하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복음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오늘 나의 반응은 2022년도 부활절 아침에 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각도로, 어떤 그릇으로,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연병을 극복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서 함께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건속들,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 반에는 부산시 1800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산시를 섬기고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또 그런 함께 큰 부활절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흑암의,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이김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상대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새벽을 깨우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이는 아이에서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의 군문의 선상에 객지에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예배하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예배하는 분들이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송축하고 오늘 또 부산시가 함께 모여서 우리 포동께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 찬양으로 또 주일학교 반사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손길들의 그 정성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침령들이 와서 예배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강원도 산불 소식, 또 코로나 확진으로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